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1장, 에스더서 1장입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이 왜 쓰셨냐면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뜻은 소녀, 별. 에스더의 이름 뜻은 소녀,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녀. 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부들이 이 땅에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이게 1절입니다. 여기서 아수에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 뜻은 위대한 사람, 힘센 자를 얘기를 합니다. 위대하고 힘이 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인도, 여기 지금 아시아 인도죠. 근데 이 인도 뜻은 바다나 큰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즉 심판을 주관한다는 얘기죠. 인도라고 하는 이름 뜻은 바다, 또 큰 흐름을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물, 불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 큰 심판, 큰 흐름,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 땅은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검은 땅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전 세계를 심판받을 땅입니다. 여기서 건져낼 자는 건지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7도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듯이 127도인데 100은 만족하고 20은 낮아지는 걸 얘기하고 7도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 언약, 자유, 해방, 안식, 기업, 완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유롭게 또 해방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7도는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127은 인도, 구스는 다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리하는 왕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하수에로. 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은 백화파를 얘기합니다. 즉 수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파가 뭐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화파 있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즉위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님 원래 계시지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3년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몇 년 했죠? 3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30살이 되셔가지고 그건 대제사장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는 30세부터 시작합니다. 30세부터 시작, 보상을 얘기합니다. 30이라고 하는 건, 요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즉위, 예수님이 있은 지 3년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메대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 좀 힘이 셌고 나중엔 이제 바사로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이게 둘이 연합을 해서 이 가령 한 나라에 뭐 우리나라처럼 경상도 출신들이 있고 뭡니까? 전라도 출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기울어지고 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180 왕이 여러 날, 그러니까 180일 동안에 이 나라의 부강함과 또 왕의 위엄의 혁혁함, 이거 뭡니까? 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권세도 많고 또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나타냈다는 거죠. 100은 뭡니까? 만족을 얘기하고요. 80은 강건, 태평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강건하고 태평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면서 180일 동안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거기서 잔치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다면서 뜰에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 백색은 죄가 없어진 세상을 얘기합니다. 백색은 희다. 이거는 의로워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휘장을 쳐놨는데 백색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 녹색은 뭡니까? 청색과 황색이 만났을 때에 녹색이 나옵니다. 색을 섞어보세요. 청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녹색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청황색 말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대입니다. 청황색 말의 뜻은 녹색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죄가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녹색, 또 청색 휘장. 청색은 뭐죠?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청색,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즉 할례의 마음을 품을 때가 이게 청색입니다. 청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발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첫걸음이고 할례 받는 기초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거는 모든 백성들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온 겁니다.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혼의 할례, 마음으로 하는 할례를 받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자색하는 배줄은 뭡니까? 왕되심을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안에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연합된 마음으로 이제 뭡니까? 자색하는 배줄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또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도 됩니다. 그래서 뜰에서 뭐죠?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이 모든 신앙의 요건들을 대리석 뭐죠? 돌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돌을 얘기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리석 기둥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린 걸 뭡니까? 붙들린 게 뭐냐면 은고리에 메고 은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고리를 달아두는 걸 얘기해요. 고리에다가 실을 꿰서 잡아당기면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모든 걸상을 자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하나님이 판을 깔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돌들을 위에 우리 반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에 우리가 앉을 만한 뭡니까?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를 높이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뭡니까? 믿음의 마음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껏 입혀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금잔으로. 금잔은 뭡니까? 왕들이나 마시는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연합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걸 얘기하고,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그러니까 잔의 식양이라는 건 뭡니까? 각기 내려주신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임무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목사로, 사도로, 장로로, 이런 식으로 각기 은사대로 자기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하나님 교회 안에는 반드시 모두가 다 목사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밑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하듯이 각양 그 사람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 베푸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보통 술은 뭡니까? 취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통도 있게 되고요. 술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포도주 기쁨. 독주 같은 것도 쓴 술이지만 빨리 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빨리 취하는 걸 얘기를 해요. 어주가 풍성해서 한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부어주신지 몰라요.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 야 먹어 막 취하게끔 계속 부어주잖아요. 그렇지 않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게끔 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연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얘기하고.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억지로 야 이거 해. 근데 보통 이단들 구원파 박옥순회 이런 데는 제가 그 유튜브 봤을 때 그 18년 동안 16년인가 18년 동안 감옥 갔다 온 목사가 박옥수가 하는 거를 그대로 간증을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야 너 사역 그만해. 자기 딸 그라시 합창단 그 뭐 일정 차질 때문에 됐어 안 됐어 그러더니 너 그렇게 할 거면 사역 그만둬야지. 그런 거 못하면. 왕으로서 군림하는 박옥수를 봤어요. 그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 증거들입니다.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 세워놓으면 함부로 자를 수 없어요. 근데 박옥수는 너 사역 그만둬야지. 목사 그만하라는 얘기죠. 그런 놈은 하나님 종도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천년만년 저주를 받을 인간입니다. 박옥수 같은 놈이. 뭐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 또 뭐 이칠복이 그 구원파 권신찬이 유병원이 그런데 또 점점 발을 들여놨던 박진영이 이런 놈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간들입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마음에 온 것 그대로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뭡니까? 왕이 남자들 신하들 있고 가서 술도 먹고 하잖아요. 여자들 그 신하들의 마누라들도 다 와서 따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저기 뭐죠? 관장을 하냐면은 누가 와스디가 하는 거예요. 와스디가.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저 왕비입니다. 왕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와스디 같은 여자가 누구냐면요. 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밖의 세계가 아니에요. 와스디 같은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니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어떻게 결혼한 상대로 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와스디의 이름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거. 와스디가 얼굴도 이뻐요. 몸매도 좋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쁘니까 왕비로 삼았죠. 똑똑하기도 하고요.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름이 와스디인데 다른 이름은 고상입니다. 고상.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고상하다. 지위가 높고 재벌집 사모님 마냥 어서 오세요. 아는 것도 많아요.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이세벨의 이름이 고상입니다. 와스디의 이름도 고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척 하는 여잔데 실상은 하나님 말을 겁나게 안 듣는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시돈 왕의 딸이라고. 시돈은 어장을 얘기합니다. 어장이 물고기가 많은 곳을 얘기를 해요. 그 구원받을 자가 많은 세계 안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도 어느 정도 맛을 봤어요. 그런데 탐욕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해서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서는 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 뒹구는 자,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뭐 하는 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연합을 하는 자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즉 세상 목사들,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이세벨의 침대에 올라가서 이세벨과 동침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세벨과 함께 다 나눠요. 그러고 나서 각 교회에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강대상 앞에서 거룩한 척 설교하는 게 지금 현 기독교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지금 폐역한 시대 중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전부 다 이세벨과 음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학 이론들이 들어오고 천주교에서 얘기한 것도 들어오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 마음 중심은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난 수천 건을 봤습니다. 진짜 괜찮은 목사가 있으면 같이 연합하려고. 근데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유튜브를 수천 건을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골 목사, 또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이름 없는 목사까지 오히려 교회에서 얼마 안 나온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어차피 큰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니까.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 자, 이 와스디가 이스벨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고상. 와스디 가장 좋은 것. 고상. 이스벨도 고상. 아수에로 왕궁의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리에 함께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자든 따로 남자든 따로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술 한잔 먹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와스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불러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불렀는데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를 보내서 여러분 누구를 보내서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후만 비스다 이게 다 7사람이에요. 무후만은 습관, 믿음을 얘기합니다. 무후만은 습관, 믿음.
비스다는 두 배의 은총을 얘기하고요. 이름 뜻이 하르보나는 당나귀 몰입꾼을 얘기합니다. 빅다는 정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박다는 행운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세달은 별을 얘기해요. 가르가스는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와스디에게 요구하는 게 이 7 내시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 무후마는 와스디의 믿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와요. 믿음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스다는 2배의 은총입니다. 이건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해요. 분별하는 마음, 여호와 앞에 분리된 마음. 그러니까 세상이나 사단 마귀를 쫓지 않고 여호와 앞에 달짝 엎드려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떠나요. 이게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를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르보나는 당나귀 몰입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바르게 인도하느냐 안 인도하느냐, 왕비로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빅다는 정원은 뭡니까? 잘 가꿔져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정원이 있어서 행복하고 무엇을 쫓는가를 봅니다. 아름다운 집, 보기 좋은 세상, 이런 걸 쫓는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여 마음을 꺾고 나아가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박다는 뭡니까? 행운의 선물. 즉 행운의 선물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고 세달은 별. 여호와의 종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그리고 가르가스는 뭡니까? 엄숙하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켜 엄숙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그분만을 숭상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가 안 경배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와스디를 불렀는데 이게 마음에 하나도 없으니까 뭡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여자들하고 이 중에 내가 제일 높은데 거기 가면 아하수에로 왕 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이 부녀들 있는 데서는 내가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나님처럼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며 왕의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었더라. 노하면서. 즉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바벨론의 문서들 이렇게 보면은요, 엄청 엄격했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도 무척 엄격히 하고 세우는 법도 엄청 엄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는데도 안 왔으니까 그 왕비를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남편들을 막 무시한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자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박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법쪽, 그러니까 이 법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은 그들이 법을 정확히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있으면 총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총리가 7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함부로 총리가 왕의 신임을 얻는다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들었나 봐요, 바벨론이. 그래서 7명의 첫 지휘자라는 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듯이 7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그래서 왕은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대답했어요.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뭐냐면 질서가 허물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아니 왕비도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왔는데 당신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래서 모든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강이. 메대와 바사의 기강이. 바벨론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아는 7명의 이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들을 세워놓고 이 법을 통용하는 겁니다. 7방백 곧 가르스나는 전리품, 약탈품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해서 뺏는 걸 얘기를 해요. 뺏는 거. 엄격합니다. 세달, 별,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뭡니까? 이걸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드마다는 정복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쥐들 멋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 7 첫7위자들은 엄청 엄중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와스디를 보내달라고 했던 거는 시험하는 무대였고요. 7 내시는 여기는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 그리고 세 다른 별, 아드마다는 정복되지 않은, 또 다시스는 금속 계련, 풀문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쇠를 뜨겁게 달궈서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시스? 성경에 다시스 많이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를 만들어서 누구죠? 어느 왕 때인가? 그때 배가 파손해가지고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메레스는 슬프다고 하는 뜻이고요. 마르스나는 지워버리기 쉬운 사람. 즉 뭐냐, 지옥 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워버리기 쉬운 사람. 또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것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무가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7 첫7위자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받들어서 와스디를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 지금 에스더가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왕비의 자리를. 그러면 왕비의 자리에 섰던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얘기를 듣고 아내는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던 와스디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완전히 뭡니까? 싫어까지 해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지 않는 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세벨의 효과를 내는 여자가 와스디입니다. 하나님께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망가뜨리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이거 정말 영적인 세계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세벨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 와스디가 이세벨 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백성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지인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즉 바꾸지 못하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다른 여자를 왕의 아내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종을 따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을.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하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를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맨날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들로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자로 만드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뭐니?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없앴으니까 그냥 땡! 그리고 우린 천국 간다. 이딴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회개기도 잘 하고 별 이론도 없어요. 솔직히 교리도 없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은 칼빈요 지옥 같습니다. 칭의론 하나님 죄를 없애놓고 의롭다 하는 건데 죄가 있어도 의롭다라고 하는 게 칭의론이에요. 성화론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잘하고 나중에 죽을 때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할례 받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회개기도 잘하고 바른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지가 만든 교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제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요. 나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요. 35년 동안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 모셨고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인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전부를 인정했어요.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집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해야죠. 거짓 목사가 그 교회를 주관하면 안 돼요. 박옥수 저런 놈들 저기 지들 교단 전부를 박옥수가 주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서 일을 하고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전광훈 저런 놈도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놈들 따라다니는 년놈들도 다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영원한 천벌을 받습니다. 불못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고 또 합당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똑같죠. 그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100% 지옥 갑니다. 나는 이걸 엄숙하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런 자였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알았으니까요.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번역해서 전 바벨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127도에다가 전부 다 보내가지고 이 법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에스더서를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종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